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송축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우리가 그분을 송축해야 합니까? 그분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에서도 심히 위대하시고 성품에서도 심히 위대하시며 뜻에서도 심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고 계신 분이십니다. 너무 귀한 분이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게 되고요. 너무 권위로운 분이심을 정말 참된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과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빛을 옷처럼 입으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은 빛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정말 빛으로 가득한 분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이 빛이 있습니다. 빛은요, 생명이기도 하고요. 빛은요, 또 치료하는 광선으로도 사용되어지고요. 빛은 축제 때에 터뜨리는 폭죽,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는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절도 읽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하늘에서 하나님은요, 이제 하늘을 이제 텐트처럼 펼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2절에 보니까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것은 텐트처럼 이제 펼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을 날개로 삼으셔서 타고 다니신다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또 이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불꽃은 번개를 이야기하겠죠. 하늘의 구름, 바람, 번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고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의 광고판과도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름, 바람, 태풍, 번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명령을 성취시키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다고 하면요. 자,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이 흔들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나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경계선이 너무 작잖아요. 뭐 백사장, 이 조그마한 이제 이 자갈로 되어져 있는 이 경계선을 제외하면 육지와 바다가 서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다가 육지를 삼키지 못하도록, 바다에 여러분 태평양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겠습니까? 물의 양이 부족해서 지상을 삼키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6절에 나온 대로 옷으로 덮는 것처럼 땅을 깊은 바다로 덮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라온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를 이야기하죠.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깊은 바다를 명령하사 땅을 뒤덮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근데 땅이 뒤덮인 상태에서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이 도저히 존재할 수 없겠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노아를 기억하시고 산 위에까지 넘쳐 흐르던 물을 다시 그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지경으로 빨리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이 바다 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는 너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넘쳐버리면 다시는 안 돌아가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돌아가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돌아가게 하셨고요. 또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다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론 구름을, 바람을, 번개를, 태풍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온 땅이 물로 뒤덮이는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도 바다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땅, 바다 모두 그분이 그의 존귀와 권위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편 성경에 보면 하늘은 천사의 영역으로, 땅은 사람의 영역으로, 바다는 사탄의 영역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사탄의 영역이니까 사단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영역인 바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고, 사람의 영역인 땅에 부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사단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보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바다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을 이야기하죠. 죄악의 바다는 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서 죄악도 세상도 사탄도 대적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심에 대해서 하늘의 주제이시요 땅의 주제이시며 바다의 주제이심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에게 있는 그 빛, 기쁨의 폭죽이요 치료하는 광선이요
생명의 근원인 그 빛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대로라고 하면 쓸어버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노아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시는 물이 덮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지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마저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위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요. 장차는 죄악의 바다는 죄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을 어찌 우리가 성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온종일 그분을 성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오 하나님 성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빛을 옷처럼 입으시는 주님을 성축합니다.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치료의 강선이십니다. 당신이 기쁨의 폭죽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일꾼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땅과 바다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발 딛고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미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또한 이 두렵고 큰 바다 또 죄악도 하나님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죄악에 삼켜지는 바도 있고 때로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죄악의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야 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누리며 그리고 그분을 성축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